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1년 7월 2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첫 시작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함에도 마음과 정성 그리고 힘을 다해 예배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와 도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통일 찬송가 7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4장 21절에서 45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 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4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못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출애굽과 대등한 새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포가 계속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는 낙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더 나아가 그 고통 가운데 오랜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서 희망조차, 소망조차 사라져가는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희망을 그리고 소망을 주시며 확신을 주시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희망과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부르시며 그들의 허물과 악을 변함없이 용서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회복의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우시며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나아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회복의 시작을 위해서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 사람을 세워가심을 통해 많은 일을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회복하게 하십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약속의 땅이었던 나라를 빼앗김으로 인해서
알지 못하던 땅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아마도 잊혀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21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며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더욱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요, 이스라엘을 부르기 전에 먼저 야곱아 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잘 알다시피 그는 이삭의 아들로서 형과 아버지를 거짓으로 속여 장자권을 얻게 되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야복 강가에서 홀로 외로이 있던 그를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오면서 씨름을 하게 되고 그 씨름을 이기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금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망자의 삶에 지쳐 이제는 형이 자신을 찾아와서 죽일 것이다 라는 두려움에 떨며 삶의 욕구가 사라져가는 야곱을 찾아가심과 동시에 그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더불어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그가 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야곱에게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자격이 없었음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워지게 된 야곱을 부르며 다시금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것은 그렇게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있던 야곱을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 종이니라.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고 계심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살던 그 약속의 땅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만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 먹구름과 안개가 가득 낀 것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우울해지고 감정에 사로잡혀서 절망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구름과 안개같이 여겨야 할 대상이 바로 나의 허물과 죄임을 선포하십니다. 동시에 이 흑암과 같은 죄악을 없이 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시겠다라고, 구원하시겠다라고 확실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는 말이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약속의 땅을 빼앗기고 포로로 살아가는 그 순간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마음과 그리고 동시에 말씀조차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질 때 마음까지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작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시고 나와 함께하지 않으심을 속단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야곱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회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경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본문 45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민족들을 정복할 자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왕에게 한정되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고레스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이방 왕에게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불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레스에게 기름 부으시고 승리를 허락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 45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돕기 위한 것,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킬 자로서 세우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고향 땅인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 그들을 회복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뜻을 이뤄가기 원하실까요? 아마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구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도의 도구로 삼아가기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기 원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 그리고 친척과 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로 생활로 인해서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한 사람 고레스를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계획들을 바라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그들을 잊지 않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도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잊지 않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도구가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님의 청빙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중보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